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잠시 회상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성난 바다 가운데 작은 배 찬척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 배 안에 주님이 뱃사공 되시어서 너를 졌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 인생의 험한 질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2편입니다. 1절에서 12절 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잘 찾았어요, 권사님? 시편? 못 찾았어요? 그러니 아멘이 안 나오지. 아멘은 입술로만 했어. 아멘 했어도 62편. 어제 61편 했으니까. 맞아요, 62편? 초자가 틀려요? 그 위에 그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안 나왔어요? 주제를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편이 있는 것이니까. 파란 글씨 62편. 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저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손님이 원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이제 제가 그걸 갔잖아요. 갔더니 다 해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가면은 문제는 해결이 됩디다. 그리고 갔더니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모른 척 하고 그냥 바빠서 나갑니다 하고 내일만 해놓고 이제 왔더니 마음이 너무 부담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해줘야죠. 그리고 갔더니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뭐 내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근데 그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비우고 할 때는 이 일을 해야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도 남을 도와줄 때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아니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속에서 이게 짜증이 나요. 제가 이제 그런 경지에 있어서 그랬는데 끝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제가 얻었잖아요. 이제 도와줄 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더라도 옥상에 페인트 칠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제가 다는 하지 않더라도 또 요령도 좀 알려주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을 안 바꾸니까 문제가 돼요. 그게 어렵고 짜증나고 조금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건데 봅시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잖아요. 여두둔 이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이 여두둔은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었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예배할 때 꼭 찬양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또 아주 기뻐하면서 찬양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찬양대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이름이 여두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형식은 어떤지는 몰라요. 형식은 여두둔은 그러한 사람, 다윗의 세 명의 찬양대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 1절에 그러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탁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 바란다. 이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어요. 실제 그러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내가 해결을 하고 살아가죠. 그때는 뭐 특별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이지.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정말로 오직 주님밖에 없거든요. 오직 주님. 여러분이 지난번에 기도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조금 의사는 항상 그러잖아요. 의사는 겁을 좀 줘요. 처음에 겁을 바짝 줘가지고 사람이 힘들게 해요. 본인도 힘들게 하고 주위의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근데 수술이 빨리 끝났어요. 수술이. 그리고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그럴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생각보다 수술이 빨리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생각보다 중병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라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환자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는 의사가 실수하지 않고 의사도 실수하거든요.
의사도 그 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끝나고 나서 술을 많이 먹는답니다. 그 피비린내 나고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은 피비린내를 모르죠. 의사는 그게 직업답니다. 피비린내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술 한 잔씩 하고 이제 이런 거라는데, 만약에 의사가 그 전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술을 많이 먹었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손이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신경이 막 많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것이라서 잘못하면 신경 건드려서 그거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책임을 물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관심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 성소에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에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 악의 무리에 의해서 멀리 숨을 수밖에 없는 쫓겨난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는, 성소를 바라는 그런 것이 어제 기도자의 심정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뭐예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만한 환경이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거죠. 바로 뒤에 그게 나오잖아요. 3절이 그러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위기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담이 무너졌는데 그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뭘 얘기해요? 축복을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저주를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주는 하지 아니할지라도 뭐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놓고 뒤에 돌아서 가지고 이상한 생각하는 이런 환경들이 가끔 우리한테 있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절한 이 환경 가운데서 오직 소망은 주께만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이런 고백을. 그러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분 앞에만 토할 수 있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물론 사람이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은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도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인생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느낄 때가. 이제 그것이 뒤에 구절에 바로 나오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다. 이게 탄식이지요. 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문자 하나 그냥 아자 하나 써놨지만은
이런 탄식. 슬프도다.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이 뭐라고요?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슬프도다. 사람은 뭐라고요? 입김이며.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를 닮으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대단한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뭐라고요? 입김이다. 입김. 금방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저울에 달면은 인생은 그 입김보다 더 가볍대요. 입김보다 더 가볍대요, 인생이. 저는 그러면서 이 본문 이 구절을 읽는데 생각나는 성경이 있어요. 생각나는 성경. 어디에 이 말이 있을까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서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려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예요? 솔로몬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2절 3절 그가 하는 얘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몇 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얘기해요. 한 문장에서 이런 단어를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 외에는. 그럼 뭐라고요?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솔로몬의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다 추구하죠. 뭐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미모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관계를 추구하고, 다 추구하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딱 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요. 사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이걸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고 마지막에 운명 직전에 탄식조로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이에요. 가져보지 아니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전부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은퇴자들, 목회자들의 얘기를 꼭 들어보면은 딱 한마디 하는 얘기가 내가 왜 그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는가예요. 율법으로 그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왜 그 환경들을 통해서 사랑을 말하지 않았는가? 이 고백은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졌죠. 율법으로. 새 계명으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고 덤비면은 뭐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참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참 복이 뭐죠?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설교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사랑을 빼먹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꽝이다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실로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런 거죠. 이제 그거 하고 살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늦게 깨달으니 문제지요. 늦게 깨달으니 문제죠. 그것을 깨달으면 좀 합시다. 네, 깨달으면 좀 하고 삽시다. 사랑 좀 하고. 오늘 뭐 전도서를 쓴 솔로몬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물론 이 얘기는 지금 대적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대적을 두고 하는 얘기기는 하지만은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갖고 싶은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난 마지막에 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헛되가 헛되며 헛되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빨리 돌렸잖아요. 지금 제가 빨리 돌렸죠. 3배속으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좀 천천히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 사랑을 놓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자. 그러면서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놓치고 자기 사랑만 하고 마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은 사랑하고 마는 이런 것에서 마음을 조금 돌려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도 한 발자국 좀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현실로 주어질 때 그것은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계속 하나님이 시험지를 막 내미시는데 저는 이제 막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한번 대시하게 되면은 이제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너 그거 안 해도 돼. 더 잘한 사람이 있거든. 더 잘한 사람이 왜 자꾸 너한테 그걸 요구하는지 알아? 사랑이 뭔지 네 말로만 립서비스 말로만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알려주려고 자꾸 너한테 대시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그 이웃사랑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이웃사랑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여나 불편한 면이 있습니까? 왜 나만 보고 그래?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함께 그 일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춥고 내일부터는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벌써 겨울이야? 아니요. 아직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들인데 우리는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실천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